할렐루야. 오늘은 정보화 시대의 정체성과 개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지식인들은 21세기 도입을 앞두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고 많이 지냈습니다. 특히 우리는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 및 정비를 미리미리 꾸준하게 정비하지 못한 채 외국의 개방 압력, 즉 우정관, 전환계 국제정치, 경제, 한국 등 일반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차원적이며 동시다발적인 전면개발의 충격으로 방향감을 잃은 구조 조정의 딜레마에 산업의 공동화 형성까지 나타나고 있던 일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토끼처럼 뛰어가는 물질 문명에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정신문화, 탁월한 리더십 부재, 철학 없는 언론으로 심리적 즉 정신적 이놈의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방향 설정과 강력한 비전으로 의기의복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기독교마저 방향을 잃고 세속적 논리를 쫓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어느 기자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심리적 공적 상태가 나타나기 전에 가족애와 신앙심 등을 바탕으로 애써 낙관적이 됨으로써 자신과 사회를 파괴하는 심리적 공황의 덫을 피하자라고요. 희망의 21세기 현대인들이 두려워주는 것은 정체성의 불투명입니다. 소련의 해체와 고도의 지식과 첨단 기술 발달은 2차 대전 이래 근본적이며 혁신적인 대전환의 변화와 개방된 세계화 시대로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사와 달리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역자인 기독 정경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왕들과 역사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에게 듣고 순종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계시하시고 심지어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5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정보 시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통전적 개방 문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탈냉전 시대는 정치와 경제와 개방과 첨단 과학기술과 지식의 폭발로 국경 없는 하나의 세계, 오마이게니치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교통과 지식, 컴퓨터 등의 발달과 WTO 세계무역기구의 제재 출범, EU, 나토, 아펙, 아신과 같은 경제 블록의 형성은 전 세계를 국경 없는 경제 전쟁 분위기로 조정하여 각국은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교육, 과학 등 실로 다각적이고 다차원의 통전적 개방화가 이루어져 전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가 됩니다. 그럼 정보의 가치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고대 사회의 힘의 근원은 군사력입니다. 산업시대는 돈이 자본의 하나이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지식, 정보가 자본이죠. 더 나아가 미래사회에서 정보는 권력 자체, 즉 과거 이데올로기와 달리 정보가 힘이고 권력이 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 자체가 힘이다.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이 힘이다. 엔빙 토플러는 지식의 잠재력은 군사력이나 금정권을 능가한다. 지식 없이는 기업이 번창할 수 없다. 그러나 지식 증가에 따른 그 이면에서 현대는 점점 더 어리석어 가고 있다. 무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이원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것이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나갈까요? 열린 정신과 열린 사회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폐쇄적인 정신, 폐쇄된 사회가 점차 개혁 개방으로 나갑니다. 중국은 물론 현대 북한도 미약하지만은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사역뿐 아니라 전문인 선교, 전도의 문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세계관의 근본적 변화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럼 무엇일까요? 신세대들에 의해 일어난 포스트 모노니즘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엔지니어링의 사건과 리스트 넉치령의 확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성적 합리주의에 대한 회의로 감성, 직관, 관계성, 섭리주의 등 그 다음에 동양 종교의 숙명운동 재편과 태도가 일어나고요. 물질 만능 배금주에서 정신적, 영적인 것으로 가치관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기적 개인주의가 출현되고요. 삶의 질, 자아실현 등의 직업관, 일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서의 물질적, 육체적 생계수단으로서 육적 가치축에서 야곱의 영적 가치축은 세계관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1절 32절은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공동체와 전세계는 첨단 과학과 정보화의 발달로 국경 없는 지구촌 사회,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해에는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고 했고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기업의 역할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업의 역할 변화는요. 이윤 추구 조직과 경영활동의 도구에서 전 세계를 책임지고 봉사하는 전 세계 관리기관이 돼야 됩니다.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 공동체 봉사라는 청지로서 막강한 영향을 가진 정치 리더가 있습니다. 경영은 봉사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F.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레이기 23절 22절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발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계획을 위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라.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소련의 해체로 동서대립이 없어지면서 국가 간 국제 분쟁과 갈등 요인은 이제 군사 부문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종교 문화 등 문명 충돌이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앞날의 국제 분쟁의 원인을 주로 문화적인 면에서 찾았습니다. 즉 정통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인,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슬람과 힌두교 사이의 투쟁 등 각종 문명 간의 대결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17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네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령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사야 17장 12절 13절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11절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이 지진이 있으리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제 앞으로 영성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영성시대에서 통전적 차원의 관계성에 힘이 되는데요. 정보화 시대는 나와 너, 나와 하나님, 나와 그것의 관계를 화해와 평화와 친밀도가 높은 인격적 차원에서 맺습니다. 따라서 정경인들은 하나님의 기도, 예배는 물론 외교, 수완, 사람 사귀는 것의 대화 능력, 고부 가치성, 정보, 커뮤니케이션 등이 큰 재산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물질 중심의 물리적 가치관에서 정신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오히려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주는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니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고부와 가치 있는 영적 지원에서 사랑과 두 번째 믿음입니다. 정부와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신용, 요즘 신뢰감이지 않습니까? 신용, 신뢰감 떨어지면 진짜 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친구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 가장 큰 힘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리고 잠잠하라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든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고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어다. 이사야 7장 8절 하반절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믿음 다음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하는 바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인데 위대한 성공은 비전, 희망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이죠. 그러다 우리는 직관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고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잠언서 20장 5절입니다. 또 우리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또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방,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과 만나 주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막강한 정보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2절 하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바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형 정부와 사회는 통합과 화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마태오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14장 19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인간 이해의 변화가 우리가 필요하죠. WHO에서 건강 개념을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정의함에 따라 인간을 육체, 정신, 영적 요소로 이루어진 전인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통전적, 통합적인 영적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화론적, 유물사관적, 인본주의적 인간 이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적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 예술인의 사람, 직원, 소비자, 국민을 보는 차원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본과 소비의 객체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정보화 시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